이제 이 이사에 대한 공부는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역사적으로 또 어떤 오늘도 이렇게 배우셨듯이 그 지리학적으로 이런 설명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뭐 그런 쪽의 접근은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쪽의 접근이 아닌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이런 말씀들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 시간에 제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피차에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뭐 미리 이제 앞에 여러 주에 걸쳐서 배우셨지만 사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0년이니까 2021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쓰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 특히 이 53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치 예수님의 그런 사명과 생애를 내가 지금 현재 이 눈앞에서 보는 듯이 묘사하고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린다고도 해요. 신약의 로마서가 있어서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죄상으로 인한 구원과 그런 속량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게 상세히 이렇게 나와 있듯이 구약의 이사야서는 바로 신약의 로마서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또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사야 53장은 저희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독을 하기로 제가 읽어보니까 한 2,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어저께 보셨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 너머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혹은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예수님의 지금 시대로 좀 돌아가셔서 타임머신을 타듯이 돌아가셔서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으로 눈을 감으시고 함께 흘러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는 이제 이것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다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꿔서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직접 대입을 시켜갖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하고 이렇게 좀 제가 화두로 던지는 것은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탁 도전처럼 던져집니다. 믿느냐? 이거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교과 공부는 제가 이 이사야서를 통한 어떤 귀한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신앙을 하게 된 계기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입문하게 된 계기도 다 다릅니다. 또 지금 현재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또 마음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해서 어떻게 저희가 실질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위로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위해서 위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신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위로라는 게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만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교과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떤 위로일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53장은 유일하게 전장을 외웠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집사들하고 청년 간에 이렇게 말씀 외우는 붐이 좀 일어났어요. 말씀을 외우자. 그때만 해도 제가 20년 전이면 젊잖아요. 총기도 아직 있을 때고. 그러니까 좋아 외우자. 근데 뭐를 이렇게 정해주고 외우자 이렇게는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이제 외우자고 막 그래서 그때 젊은 혈기 지금 같으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젊은 혈기에 외워 좋아 알았어. 난 뭘 외울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흘려들은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외우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닫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사야서 53장을 외울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짧지 않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라 까짓 거 외우지 뭐. 이렇게 하고 한 2주일 만에 이걸 이제 다 외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의 은혜가 막 가슴 저리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 감각에 스며들 정도로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냥 외우자. 좋다니까 외우자. 다 외웠어요. 외워놨어요. 그냥 이제 교회 나가서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외운 거 이제 막 발표하고
그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긴 걸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그래 나 외웠어. 이렇게 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지금 완벽하게 외웠던 것들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뭐 흐려져 갔지만 그래도 때때로 문구는 문득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일이 생겼어요. 사소하게 그 어떤 직원이 그 높은 상사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그런 어려움 뭐 이런 걸로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출을 받았습니다. 중간 관리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호출을 받아서 그 방에 가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전후 상황을 설명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변명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게 변명을 한다 이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저한테 이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상사한테 대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분 뭐 화를 불같이 내셔갖고 제가 뭐 어쨌든 제가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 제 마음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전 나왔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격정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또 그 직원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제가 들어보니 잘못된 전달도 있고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일이 이제 다행히 일찍 끝나는 날이었는데 가만 옆에 다른 직원들이 막 저를 위로하느라고 정말 어이가 없다. 막 같이 이제 제 편이 돼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저는 뭐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서울에 집이 있고 이렇게 주말로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직장인들이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때려치고 싶어 아주. 정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내가 때려치고 싶어 정말. 막 가진 생각이 다 들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도 될 생각까지 막 이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죠. 직장인들이 때려치고 싶은데 못 때려치잖아요. 못 때려치면 그 못 때려쳐야 되는 환경에 대한 원망도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환경, 지금의 내 형편, 사정 이런 것도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집에 올라가고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기분이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식구를 만나도. 그리고 제가 바깥에 있는 일을 집에 가서 얘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밥도 안 먹고 못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못 먹는 거죠. 마음속이 지옥이에요 아주. 그리고 시간이 이제 금요일 지나가 안식일 토요일 저녁에 지나가 이제 일요일 날은 회사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막 내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직원의 얼굴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막 나를 옆에서 걱정하고 격려해주던 동료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 출근은 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자리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뭐 속상하다고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전철을 타고 정말 지옥 같은 마음으로 전철을 타고 이 전철이 끝이 안 났으면 좋겠는 거야. 계속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전철을 타고 눈을 감고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나감과 동시에 마치 제가 무슨 혹성 탈출을 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갇혀있던 마음의 지옥에서 그냥 팍 터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앉아있는 제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빛으로 막 그 햇빛이 비치는 그 지하철의 그 창문, 햇빛이 무슨 알지 못할 빛 같은 게 막 쫙 퍼지는 것 같은 느낌. 제 마음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 마치 이렇게 주사를 맞았을 때 주사 기운이 들어가면 몸에 막 어떤 기운이 확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평안과 평화의 그 느낌이 저를 전신을 막 쫙 하고 다 싸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머 정말 저는 정말 그 지하철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에까지 마음이 이르렀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형용할 길도 없었고 단지 이 말씀이 맞아. 하늘의 왕인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그 기가 막힌 그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던 이 곤욕의 장면이 쫙 그냥 눈앞에 막 보이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도 아무 잘못도 없이 나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한 양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걸 감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의 자존심 따위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이것에 휘말리고 휘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쁘더라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노래하면서 참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기숙사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기숙사에 나와서 이렇게 출근해서 정문으로 가는데 정문 입구에 저하고 이렇게 언쟁을 높였던 그 상사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요만큼의 어떤 오점도 없이 정말 그분께 대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만치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훌쩍 쳐다보더니 그분도 너무 화난 얼굴로 막 손 흔들면서 예 안녕하세요.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하고 그렇게 언쟁을 높이시고 돌아가셔서 마음은 안 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확 활짝 밝은 얼굴로 꺼리낌 없이 웃어주는 모습에 그분도 너무 기쁘셨던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기뻤고. 그리고 걸어서 2층 제 사무실로 올라가 직원들이 막 저를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나 아무렇지 않아. 나 아무렇지 않아. 나 지금 마음 너무 기뻐. 감사해.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하고 저는 뭐 말할 수 없이 그분 더 저 신뢰하셨고 더 돈독하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그냥 한때 제가 사소하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활동의 일원으로 그냥 외웠던 이 말씀이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순간에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물론 간간히 때때로 이렇게 말씀이 저를 지키시는 거를 뭐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 뒤로도 이사야서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2000년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2700년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쓰여졌다 하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전에 세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죠?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오는 거 보면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서 창조된 그런 존재로서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 재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신약의 시대로 그리고 구약의 시대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여러 예언들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이거를 믿어야 되니까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예언서를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도 이거 보세요. 정말 당장 눈앞에 보고 쓴 것 같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나랑 같이 한 세대에서 겪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노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증거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선지서에서 말하는 오실 거라고 하신 그 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은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가서 그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묵묵히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귀환케 하시고 전바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를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증거가 막 눈앞에서 내 눈으로 지금 죽은 자가 막 살아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믿었어요. 또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살짝 그 시대에 그 마음속에 미진한 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은 현세의 왕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그 악의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줄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깨달음까지는 제자들이 이르지 못했는데 십자가가 오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이제 그 부분도 다 깨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구주로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 믿으라고 어떤 것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딱 53장 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오늘 나는 뭘 믿을 거냐 이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여기 다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믿는다는 전제에 여기 앉아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도 요즘 최근에 이런 여러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세계적 역사적인 이런 또 세계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지구가 끝나긴 끝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게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믿어집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인데, 이거는 뭐 저도 많이 겪은 갈등이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동료들을 뭐 또 형제 자매들하고도 많이 보고 겪고 그러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든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은 절망스러운 채로 살게 되더라고요.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오늘은 이사야서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여기 53장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 우린 너무 힘들어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믿음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로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사건을 맞이할 사건으로만 알고 그 과정이 없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나한테도 오늘도 나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오늘 나한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신앙의 입문을 제가 막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앙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막 이렇게 마음 연약하고 뭐 이러신 분들처럼 나 죄가 너무 많아, 난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신앙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모태교인도 아니었고 주변에 뭐 기독교 신앙을 하는 가족, 형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왜 신앙을 하게 됐느냐면은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제 마음에 제가 일평생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갈 어떤 존재가 없었어요.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생애의 어떤 기둥이 되어주죠. 근데 저는 뭐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별로 뭐 저희 엄마도 이렇게 조금 차가우신 분이었고 아버지하고도 일찍 헤어졌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나 나에게 강력한 이런 의지가 되어줄 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듣기로 학교 때 이렇게 교회 잠깐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갔고, 그때는 뭐 정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에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이 무섭더라고요. 그 잠깐 나간 게 결국은 저를 다시 이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잠깐이라도 이 교회를 거쳐가는 어린이나 청년이나 학생들을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도움을 해줄 어떤 조력자가 강력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분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날, 그게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겠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한테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저는 뭐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 뭐 어떤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제3자의 얘기처럼 멀리 들린 게 아니고 다 그냥 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도와주신다. 설마 신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런 심정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설마 거짓말을 하시겠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막 떼를 부리듯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기도드리는데 저 안 만나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완전 유치하죠. 어린애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해도 너무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거 뭐야?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네. 이제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이런 뭐 사소한 그런 경험들은 참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도 또 때때로 또 빠집니다. 저희가 믿음이 오늘 믿음이 여기 이렇게 100이라는 수치에 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도 100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10도 되고 어느 날은 20도 됐다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점점 더 그 느끼는 것은 절대로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런 걸 겪었어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 왜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이 없지? 믿음도 같이 다운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은 믿음과 감정은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감정이 올 때 반드시 믿음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전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그때 건지지 않으셨으면 전 정말 어떻게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월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하고 그분을 다시 보고 그 직원을 다시 보고 그렇게 살았을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제가 뭐 성격이 막 덜렁덜렁 편안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거기서 이렇게 저를 이 밝음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건져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 한순간만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좌절에서도 그 전철 안에 어두움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느끼고 있을 좌절에서 저를 건지실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울어야 젖 준다.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전에 옛날에 이렇게 믿음 없이 살 때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은 늘 있죠.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 마음의 소원은 늘 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기도한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기도한 거에 어떤 답변을 주실지 기다려야 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나? 하는 거를 마음속에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다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10인 사람도 있을 거고 20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마음속에 지금 어떤 굉장한 곤고함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곤고함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애타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고로 남겨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시대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 거예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단 조건은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제가 때때로 좀 많이 이렇게 지쳐요. 지칠 때가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범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가족들이 상관없이 살잖아.
가족들이 다 뭐 가족들이 그런 마지막과 상관없이 그들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제가 마음에서 그냥 놔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놓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포기죠.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너무 지쳐요. 근데 이렇게 막 지치다가도 점심때 그래 좀 마음에서 놓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응?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니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뭐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같이 금방 먹었던 마음이 다시 없어지고 그래 또 기도하는 거죠 뭐. 마음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많이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고달프고 공고하신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이런 간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그냥 공고한 채로 빠져 있고 절망하는 채로 떨어져 있고 뭐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살아왔는데 더 밝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믿음에 신앙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은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포장을 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있는 어떤 상태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나타내야 되지 그걸 막 뭘 포장을 해서 막 이런 거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늘 힘든 일은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했지만 늘 이렇게 힘들고 고달팠던 모습들이 주변이나 또 자녀나 가족에게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저 사람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매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결심하는 것은 내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앞으로는 보여주고 살겠어. 제가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한테도 제가 그전에는 오면은 막 뭐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유라 뭐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요. 유라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 할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할머니한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할머니는 마음이 기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딸한테도 막 얼굴을 너 왜 교회 지금 어지간하면 이제 나올 때도 안 합니다. 단지 신앙하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지 그것만 보여주자. 수도 없이 말이 여기까지 넘어오지만 삼킵니다. 제가 삼키고 나중에 내가 혹시 먼저 이제 잠들고 없을지라도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뭐 소공녀라든지 빨간머리 앤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굉장히 좋아했던 동화였는데 그게 왜 좋았느냐면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녀들이에요. 정말 평균보다 훨씬 이하에 있는 소녀들인데 그 소녀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밝고 기쁘고 또 어떤 그런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맨날 기운 없어야 되고 맨날 힘들어야 되고 맨날 너무너무 이렇게 옆에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최근에서야 이거를 깨달았어요. 최근에서야. 그전에는 솔직히 뭐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든 거 억지로 포장하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힘들지 않은 모습을 한다는 거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뭐냐? 일단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일단 믿고, 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제가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제가 좌절할 때마다, 제가 피곤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설교 중에 많이 듣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새로 나온 쉼터라고 김용균 장로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도 그 김종수 사모님하고 듣는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신 거야. 그분들이 너무 많이 본 거야. 그 환자나 현실의 고통에 찌들려 살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그분들이 그걸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막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그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 직원을 옆에서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단순히 뭐 예수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기별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은요, 우리가 매사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꼭 도와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살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막 화가 나서 말이 이렇게 확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부르다 보면 그 확 내뱉을 말 안 내뱉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안 내뱉고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죠.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참을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막 우리가 주로 화가 불같이 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집사님일까? 화가 불같이 나는 대상은 주로 내 앞에 바로 있는 요 사람들이에요. 남편, 자녀, 형제,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확 이렇게 나가고 싶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하면요, 안 하게 돼요. 안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할 때는 억지로 참아야 돼갖고 여기서 부글대거든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참는 거는 절대로 부글거림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화가 곧 오고 더 좋아져요. 그 한순간을 착 넘기고 나면 그 뒤에 더 큰 평화가 찾아오는 거 정말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같은 성정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당신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나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로 저희 힘으로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완전주의가 나올 때 우리 교회 완전주의가 막 돌았을 때 있었어요. 완전주의. 그래서 막 뭐 장로님들도 설교에 서시면 완전주의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장로님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 저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뭐 그때 이렇게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진짜 웃겨. 아니 사람이 정말 100% 다 완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대? 저렇게 정말로 완전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구원이 공짜야? 내가 결국은 완전해야 되는데. 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요런 문제는 나중에 또 오늘은 어쨌든 이사야서의 53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만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멀리 두시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고 공고하시고 절실하실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옆에 두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순간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산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공고한 일이 없나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거는 예수님이 내 곁에, 내가 찾는 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을 믿고 나의 곤고와 고통과 흑암에서 건지실 분이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 꼭 붙드시고 멀리 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부르셔서 오늘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